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과 근심이죠. 걱정과 근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근심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심. 근심이 뭘까요? 근심.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근심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서 이게 한자어인 줄 알았는데요. 찾아보니까 이게 순 우리말이래요. 근심이란 말은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걱정이 있죠. 걱정. 걱정은 뭘까요? 걱정은 막연하게 마음이 쓰이고 불안해지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걱정이라는 단어도 순 우리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구체적인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지는 상태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걱정이 구체화돼서 우리의 심정을 괴롭히는 것이 근심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한자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근심 환자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꿰 관자에다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꿰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엽전을 여러분 그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옛날 사람들 갖고 가잖아요. 그 엽전을 이렇게 보면 가운데 구멍이 났잖아요. 그 가운데다가 끈을 이렇게 꿰가지고 묶어서 갖고 다니잖아요. 무거우니까. 이 꿰다는 단어가 저 꿰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을 관통해서 무엇인가 꿰어져서 묶여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잘 표현되지 않았나요? 참 옛날 이 고대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참 너무나 그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근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이게 내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찬영이가 목에 가시인가 뭐가 걸렸는데 계속 이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셔도 안 되고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생켜봐. 이렇게 생겨도 이 가시가 안 빠진 적이 있는데 겨우 그게 조그만한 건데 빠졌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나를 고통으로 주는 어떠한 사건들이 내 마음을 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걸리다, 마음에 캥기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마음에 꿰어 있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도 이 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깊어지고 그 문제가 깊어지면은 이것이 근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심은 그냥 마음에 스트레스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죠. 잠언 17장 22절 여러분 말씀장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살 빠진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완전 뼈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스크 또 이런 뼈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이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뼈 질환이 있죠. 저도 디스크가 있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상구 박사인가요? 엔돌핀 많이 했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를 했대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몸속에서 엔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작용해서 우리의 병도 치유해지고 건강도 관여를 한대요. 마음의 즐거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이 되지만은 이 근심 하나하나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시들게 하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자꾸 다치고 아파지고 마음에 힘이 없고 우울증 또 근심 걱정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건강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근심이라는 성경적인 근심의 단어의 뜻은 뭘까요? 이 근심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치다, 상처를 입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것이 괴롭히다, 자극하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게 이 근심이라는 거죠. 건강도 상하게 합니다.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개인도 우울해집니다. 또 이 침울해지고 고립됩니다. 이게 뭐죠? 이 근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게 근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절대로 근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죠. 이제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부터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해요. 너희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근심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심은.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근심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큰 병으로 죽지 않아요.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이것이 깊어지는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면 너희 절대 근심하지 마. 내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심만 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은 해도 되나요? 아니요. 염려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절대로 염려, 걱정, 근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은 너무 깊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근심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은 우리의 불행한 친구이며 묵상의 내용이며 항상 동행하는 동행자로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되어서 이것은 습관화가 되어 결국은 이 걱정을 통하여 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아,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근심의 문제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근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에게 또 왜 다가왔을까요? 이 근심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근심, 걱정, 두려움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건 기쁨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희락이고 우리의 모든 그 기쁨들을 주님은 창조하셨어요. 이 근심은 누가 만들었죠? 근심은 우리가 창조해낸 것입니다. 근심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고통의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의 아주 낯선 감정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인류에게 두려움이라는 아주 이 낯선 감정이 든 것이 바로 이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고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걱정과 근심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진 결과 이런 낯선 감정이 갑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친근했던 하나님이 이제 무서워지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서 그들은 숲풀가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죠. 근심은 어떻게 왔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그때서부터 집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때려서 죽이지를 않나, 사건 사고가 터지를 않나, 농사나 또 이 목축을 하느라 어렵지를 않나, 또 이 양들이 막 사람을 들이받지를 않나, 또 이웃 간의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멈출 날이 없고 불화가 일어나고 이웃 간의 다툼과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이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강압하고 폭압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야. 저녁마다 둘이 부부가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동생 때려 죽인 가인을 보면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쫓겨난 우리 가인을 보면서 걱정되고, 또 죽은 우리 아벨이 불쌍해지고 눈물 나고, 아마 하와는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지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아들한테 맞아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터져 나왔죠? 하나님께 멀어진 결과 인간은 죄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귀한 해결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장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제 이 고통받고 근심이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진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너희 삶은 어떤 삶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오죠? 우리의 삶이 버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해야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삶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점점 버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버거워지고 살림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것도 어렵고 하나하나가 모두 다 어려운 거예요. 어제 우리 한원석 집사님 가정을 만나고 왔는데요. 아니 좀 승진 좀 하고 돈 좀 더 벌면은 신앙생활 더 잘 될 줄 알아. 돈을 더 버니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더 바쁘고 교회에서는 더 볼 수도 없고 또 그 돈이 또 모자르고 야 결국은 승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구나. 참 마음에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승진을 해도 근심이요. 돈을 못 벌어도 근심이요. 돈을 벌면 돈을 벌어서 근심이요. 돈을 못 벌면 못 벌어서 근심이요. 자녀가 학년을 올라가면 올라가서 또 걱정이요. 못 올라가면 또 못 올라가서 걱정이요. 우리의 삶에 이 근심이 떠날 수가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또 근심 속에 사로잡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뭐죠? 사람이 이 심리적, 육체적인 탈진을 이루는 현상을 말한대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 중에서 3가지가 속한 사람은 지금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이나 하루 시작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냉소적이고 무관심해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가 잦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즐겁던 일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나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해봐야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듭니다. 이 내용 중에 3가지가 속하면 번아웃 증후군이 시작되었거나 또 시작할 그런 시작에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우울증과 각종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과 삶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근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먼저 무엇을 말하죠? 먼저 첫 번째,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와야 한다. 내게로 와야.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또 담겨 있죠? 주님 밖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밖에 있다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근심의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인은 뭐다? 우리가 다 주님 밖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심 속에서 살았던 이유는 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서부터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야 한 80 정도 살지만 아담 같은 경우는 930살까지 살았으니 그 10세기에 거친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80살에 죽는 것도 복이에요. 900살까지 근심 속에서 살았다면 그것이 사는 겁니까? 그게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담은 9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근심하며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게 되자 그는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는 게 해결이에요. 주님께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점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평안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은 없어요. 오직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만이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내게로 와서 너희 쉼을 얻어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 너희가 안식을 누릴 때 너희는 그 근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즘 그 강사 중에 유명한 김창옥 씨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여러분 남편들 불만 많죠? 왜요? 아니 집에만 오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만 들고 TV만 보고 야구만 보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바가지 긁지 마세요. 왜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밖에서 너무나 긴장된 삶을 살았고 너무나 수고한 결과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는 게 또 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 주님의 품을 통해서 나는 쉬어야 한다. 주님의 품에 쉬어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쉼은 세상의 쉼과 다릅니다. 우리의 쉼은 어떤 쉼이죠? 세상은 돈 쓰면서 쉬어요. 세상은 쾌락을 유지하며 정욕을 채우면서 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쓰실 때 여러분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서실 때, 여러분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 서실 때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만이 우리가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 이 찬양이 참 좋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그 평안의 안식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되는, 근심이 물러가게 되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연한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의 품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재밌죠? 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근심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아유 이번 달 뭘 어떡하나, 아유 이거 어떡하나, 얘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또 얘 또 학교 가서 두드러 맞으면 어떡하나, 이거 뭐 치이면 어떡하나,
얘 공부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이거 다음 달에 돈 얼마를 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떠나지는 않아.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밀려오면, 평안이 밀려오면 뭔가 무슨 답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아유, 뭐 잘 되겠지 뭐. 아유, 잘 되겠지. 옛날에는 제가 막 놀람증이 있어가지고요. 작은 방에 있다가 사모님이 이렇게 놀라는 소리만 해도 그냥 막 달려가서 일 터졌어? 이러고 달려가는 거 막. 왜 이렇게 마음에 이런 불안이 많은지 제가 불안에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신혼 초에. 그래서 사모님이 많이 힘들었는데 막 이래도 놀라고 저래도 놀라는 거야. 봤더니 얘가 사모님 밑에서 우리 찬미가 기도하다가 이어폰 꼬다리를 먹었어요. 이어폰 그거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찬미가 이렇게 먹었어. 폰 보니까 이어폰 꼬다리가 없어. 이거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얘가 이거 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찬미를 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봉고 차량인데 봉고 차량에다 묶어가지고 한일병원 응급실에 달려갔어. 응급실에 딱 달려가. 선생님 놀라. 애를 안고 갔더니 막 선생님이 무슨 사건 터진 줄 알고 막 저를 받아. 왜요? 그래. 얘가 이어폰 고무를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보지도 않아. 내일 아침 화장실 가시면 나와요.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날 다음날 아침서부터 저는 이제 찬미 기저귀를 보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 반나절이 지났는데 제가 환호를 지르잖아요. 여보, 꼬다리가 나왔어. 아유, 그렇게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그런데 자꾸 이제 주님 의지하면서 이제 그 걱정이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인데도 이상하게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 근심 속에서 제가 항상 살았는데,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근심 안 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꾸 주님 품 안에 우리 아이들을 안고 가세요.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이 안고 가셔서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 아라랏산으로 그 방주를 몰아가시는 것처럼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멋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내게 배우라. 내게 와서 내가 지어주는 멍에를 가지고 너희 그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한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또 뭐가 담겨 있죠? 그동안 우리가 근심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뭐죠? 내 식대로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살아서 우리는 뭘 배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터득하고 내가 익혔던 사회의 삶 속에서만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나는 걱정을 해야 했어요. 이 걱정이 오히려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하는 줄 알고 저는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나의 계획 안에, 나의 그 플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불안이 많은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그게 안 되고 내 손을 떠난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뭐라고요? 이제 너희의 삶의 그 패턴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게 와서 한번 배워봐라.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멍에를 주시겠대요. 이 멍에는 뭐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과 규례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바리새인들이 이 틀 안에 사람들을 몰아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지치고 힘들었는데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면 이 믿음의 법을 통하여 너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뭐죠? 너희의 그 사회의 틀 안에서 살아왔던 것, 너희가 배워왔던 그 사회의 습관과 너희의 습관과 기질, 그것을 버리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메어주는 멍에를 가지고 매라. 그거는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잖아요. 근심하지 않게 돼요. 쉽잖아요. 근심하지 않게 돼요. 왜 근심하죠? 답을 못 찾아서 근심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아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돈은 없지. 이거는 안 되지.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죠. 나는 답이 있다. 나는 답이 있다. 나는 너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하면 너희 이 근심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맞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죠. 너희 마음에 쉼으로 얻을 답을 내가 주겠다. 그때 너희 마음에 꿰어져 있는 그 근심에서 너희가 노임을 받는 걸 경험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요? 주님의 품 안에 구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이 삶의 이 고통이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역부족인 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도 해야 하는 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그럴 필요 없다. 나에게 답이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고 너가 어려워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걱정돼서 못 놨던 거 이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갑니다. 이거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사업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하나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의 응답하여 주사 길을 내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나 어쩜 이렇게 평안할까?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이 안연하고 안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의 품에서 해결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